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내 인생을 드립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좀 병에 들려서 고침을 받아야 되는 환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총을 겨누고 칼을 겨누고 있는 원수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원수, 그쵸? 죄인 되었을 때, 이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죄가 있다, 단순히 나쁜 짓을 저질렀다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총칼을 겨눈 내가 신이다. 하늘 아래 어떻게 두 왕이 있을 수 있느냐. 당신이 신이 아니라 내가 신이다. 그래서 그 총칼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나 항복이여 나에 대한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당신께 항복해서 가겠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게 이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조금 더 착해지고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 다닌다고 왜 나쁜 사람입니까? 결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항복한 사람.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온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저 항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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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항복했습니다. 항복했습니다. 백기를 드는 거예요. 백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이 말씀을 증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해서 40년을 살았던 부부가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내가 몸이 점점 안 좋아지더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단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거예요. 알츠하이머. 우리가 흔히 치매라고 부르는 알츠하이머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를 도저히 이제 집 안에서 이게 이제 케어가 안 되고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남편이 아내 그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 찾아가서 아내에게 가서 대화도 나누고 책도 읽어주고 아내에게 밥도 먹여주고 머리도 빗겨주고 온갖 수발을 다 들어줍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 하고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던 그 병원 간호사들이 하루는 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이 아내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 환자잖아요. 이 아내분은요 남편이 누군지 모릅니다. 이 알츠하이머 그 병 때문에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군지도 알아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 시간에 차라리 그냥 우리에게 맡기고
그 시간에 선생님의 일을 그냥 일을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내 아내가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년 전 결혼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항상 곁에 있어 주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 그 약속을 지키는 것뿐입니다. 멋지죠? 네. 저도 결혼할 때 그런 서약을 했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서약을 했어요. 서약서 있나? 모르겠네요. 서약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하고 또 약속을 또 계약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수많은 약속과 계약을 합니다.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이동통신 핸드폰을 뭐 가입을 한다든지 인터넷 가입을 한다든지 무엇을 할 때든지 다 계약서가 있습니다. 보험을 가입해도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꼼꼼히 읽어보지 않을 뿐이지. 무슨 특히 보험을 예로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암을 진단받으면 5천만 원을 줍니다. 그래요? 암이면 다 5천만 원 받겠구나. 하지만 그 밑에 깨알같이 들어있죠. 그 진단 코드가 이걸로 받아야 됩니다. 암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냥 뭐 대장암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대장 뭐 어쩌고 저쩌고 암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코드가 또 달라진대요. 나는 대장암 진단받았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받았으니까 저 진단받았으니까 보험회사에 이제 청구를 하죠. 5천만 원 주세요. 그랬더니 자 봅시다. 자 봐봐요. 계약서에 보니까 요 밑에 보이죠? 진단 코드 요걸 받아야 되는데 당신의 코드는 전혀 다른 코드네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런 계약 내용 잘 안 살펴보죠? 네, 잘 안 살펴봅니다. 우리가 어느 거 하나 뭐 구독을 한다 할지라도 그 계약서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안 살펴볼 뿐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이유가 무엇일까? 인생은 계속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두려운 이유는요 죽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모든 인간은 죽어요. 돈이 많아도 죽고요, 건강해도 죽습니다. 아무리 이쁘고 잘생기고 못생겨도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이 죽음과 함께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집니다. 왜?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뭐예요?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그 근원 자체를 무시하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떤 지옥과 천국, 내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을 주는, 심판이라는 두려움을 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는 그것을 아예 원천적으로 자기는 무시를 하고 살아버립니다.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죠.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까? 내가 지금 두려운 것은 그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당장의 내 문제 때문이야.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을 막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두려움이란 이 죽음을 우리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무엇을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주여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앞두고 어떤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이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하나님께 그런 프레임을 씌워버렸어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다 프레임 시대잖아요. 프레임을 다 씌워버립니다. 다 갈라치기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나누죠. 또 하나님께도 프레임을 어느 순간 씌워버렸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모든 걸 아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다 들어줄 수 있는 분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내가 하나님 아픈 거 하나님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죠?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완전히 알고 계심은 분명한데, 근데 내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를 들어 만약에 내가 어떤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해서 내가 사고를 당했다면 나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이 기도가 변화시켜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의인의 간구는 역사함이 큽니다. 베드로는 3장에도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야고보서 4장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또 성경은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를 멈추라고 하십니다. 3번이나 명령하셨어요. 그만해라, 그만해라. 하나님께서는 반역한 백성들을 징계하는 그 계획을 바꾸고 싶지 않으셨어요. 예레미야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벌을 내려주지 마세요. 근데 하나님은 멈춰라, 기도하지 마라. 바울은요, 자기 육신에 가시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질병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어떤 몸에 고쳐지지 않는 병이 있었구나.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3번이나 기도했다고 그래요. 딱 횟수를 3번 셌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쳐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바울은요,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물론 그의 능력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환자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그런데 정작 바울이 드려진 그 기도는, 바울의 자기의 그 육신의 질병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암이 걸렸습니다. 근데 내가 암에 걸린 환자인데 내가 기도하면 암이 걸린 환자가 나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병도 못 고치는데 무슨 기도를 해준다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겠죠.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환자들이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근데 자기의 병은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 둘이 조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고 자기에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하나님을 선택을 합니다. 봐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했잖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 편을 생각합니다. 그럼 그 말대로 우린 기도를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질 수 있을까? 제가 좋아하는 분이죠. C.S. 루이스 형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기도를 듣고 반응하실 수 있는가? 마치 이겁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내가 이 컵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컵이 만든 저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감히. 비유를 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실 리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정말 선한 분이라면 기도하든 말든 그 일을 반드시 행하시지 않겠는가? 그럼 기도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너무나도 먹을 것이 풍족해서 음식물 쓰레기가 넘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또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오늘 하루도 썩은 물로 하루를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근으로, 그리고 굶주림으로 죽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것처럼 만나를 이 세상에 다 뿌려주신다면 세계의 기근 문제는 일시에 해결될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까요?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4년 전에만 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다 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우린 벌써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죠. 바이러스나 세균이 이제 또한 어떠한 돌연변이가 전 세계를 휩쓸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세균이 전 세계를 휩쓸기 전에 한꺼번에 하나님은 박멸시키실 수 있어요. 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입술을 여시고 말씀을 해주세요.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지진과 태풍이 얼마 전에 부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그렇죠?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내륙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그런 지진과 태풍, 또 갑작스러운 사고를 하나님은 호흡 한 번으로 막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 그 애초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손을 씻는가? 왜 손을 씻는가? 우리가 왜 손을 씻어요? 손에 있는 세균을 깨끗이 지우기 위해서 씻습니다. 왜 손을 씻는가? 하나님이 손을 깨끗하게 해주기로 작정하셨다면 굳이 닦지 않아도 깨끗해질 것이다. 이해됩니까? 왜 피를 닦는가? 왜 우리는 이 일 저 일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하실 수 있고, 공부하지 않아도 지식이 쌓이게 하실 수 있고, 우산이 없어도 비를 안 맞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쪽을 선택하셨다. 인간이라는 대리자를 세우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채택하신 것이다. 우리 손에는 보이지 않는 세균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손을 씻습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세균을 다 깨끗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손을 씻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씻을 필요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영양분이 다 채워져. 계속 포만감이 느껴져. 그럼 먹는 수고를 안 해도 돼요. 그럼 먹기 위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을 하지 않아도 돼. 매일 일어나면 만나가 가득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도 만나가 있어요. 살에 여기서 베어도 내가 피를 닦지 않아도 돼.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대리자로 세워서 그 대리자를 선택하는 모든 것을 존중하는 파트너십을 채택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 C.S. 루이스의 말을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성경은요, 이 파트너십을 친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친밀함. 하나님은 인간과 그 친밀한 관계를 맺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너 이삭을 바쳐라라고 하셨을 때 주저함 없이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서 아브라함에게 늘 뭘 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길 수 있느냐?
우리가 친구한테, 친한 친구한테 뭐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쭉 얘기하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다 말했어요. 야,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이야.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50명 쭉 나오다가 의인이 없어서 이제 멸망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를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 불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이 컵다위가 창조주인 나와 친구가 될 수 있겠는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하기로 우리를 채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어떠한 병균도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게끔 너를 만들 수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너가 온전히 나만을 바라보고 나와 친밀한 관계를 맺게 하도록 나는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어.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늘 아버지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우리의 지혜나 지식, 내 어떠한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고 왜 힘들지 아시잖아요. 내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셔요. 이 정보가 필요해서 그 정보를 하나님 혹시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나요? 내가 좀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알고 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을, 나의 상황을, 나의 마음을, 나의 고민을, 나의 문제를, 나의 눈물을 알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사랑을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관계에 근거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기도할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하나님과 그 백성의 그 관계를 어떻게 맺어줬는가 그걸 할 때 이렇게 맺어졌다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약속된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약을 체결합니다. 근로계약서, 그렇죠? 근로계약도 맺고 임대계약, 매매계약, 사업계약, 보험계약, 많은 걸 계약서를 씁니다. 계약서를 쓸 때 내용을 꼼꼼히 작성하고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냥 무심코 그냥 사인했다간 큰일 납니다. 그렇죠? 무심코. 갑과 을의 의무와 권리는요, 그 계약에 근거를 합니다. 그것은요, 누군가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행이 됩니다. 너는 주 52시간 일하기로 계약이 돼 있어.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안 되겠는데요. 좀 봐주세요, 이번에만. 그럼 네가 그러면은 이 계약서에 허락된 휴가를 써라. 그 계약의 내용에서만 그 계약서 안에 있는 그 내용에 한해서만 나의 권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마음대로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은데 회사 가기 싫어,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 언약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에.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요,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살았던 지역은요,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는요, 지금도 그렇다고 해요. 어느 선교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급한 일이 생기면
서로 도움을 청하고 힘을 보태는 것이 사회의 암묵적인 약속이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선교사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어느 집에, 그 지역의 사람의 집에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초청을 받았어요. 갔더니 음식을 막 차려와요. 어디서 많이 본 음식이에요. 어디서 갖고 왔나 했더니 이 집주인이 이 선교사님의 집에 가서 그 선교사님이 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서 음식 좀 달라고 해서 음식을 갖고 와서 여기서 차려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것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 집에 있던 이 선교사님 자체는 몰랐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암묵적인 그 상황의 그 풍습이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도움을 청하면 정말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말고 외에는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요, 떡을 구하러 온 그 친구의 요청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아요. 이보게 나 떡 좀 3덩이 좀 주게. 우리 집에 친구가 놀러 왔는데 내가 내어줄 음식이 없어.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야, 내가 지금 문도 안 열어줘요. 내가 지금 아이들이랑 같이 침실에 누워서 자려고 누워 있어. 그러니까 해줄 수가 없어.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렇지, 왜 갑자기 찾아와서 먹을 걸 달래?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말도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당장에 마을에 소문나서 그 사람 얼굴도 못 들고 다닐걸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에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이 간청이라고 번역되어서 간절히 요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도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는 비유로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 비유를 다시 보면요,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이 그 집주인한테 끈질기게 요구하는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끈질기게 매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다면 이 떡을 구하러 온 사람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거나 계속해서 떡을 달라고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계속해서 이어나가셨을 거예요. 떡을 구하는 사람의 끈질긴 모습을 부각시키셨을 테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런 모습을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떡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떡을 주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자, 왜 그러냐? 간청함의 원어는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의미 때문에 사람들이 야, 부끄러움도 없이 막 달라고 요청하면 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떡을 달라고 한 사람은 어떠한 간청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아요. 그렇다면 떡을 주는 친구가, 문도 열어주지 않은 이 매정한 집주인이 당시 문화 속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약속에 의해서 마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떡을 준다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랑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떡을 안 주면 말에 다 소문이 나서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거야. 내가 그러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줄게. 그런 간청함이라는 거죠. 기도를 하는 내가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간절함이 부족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너희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중점이 아니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실 것이고 찾아낼 것이고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같이 아버지라고 나옵니다. 누가 아들의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야, 사람도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더하시지 않겠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요,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한편으로 또 하나님은 저주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이것은요, 자기 마음대로 오늘 기분 좋으니까 복 좀 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나 기분 좀 찝찝한데 모르겠다, 다 쓸어버려,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언약에 근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하늘 아버지가 아니더냐, 무엇을 걱정하느냐. 너희도 아주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거 주지 않겠냐. 왜? 이거 저 아버지 저거 아들 지 자식을 저렇게 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그 간청함 때문에도 인간의 육신적인 아버지도 그렇지 않냐. 하물며 하늘 아버지는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요,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막 춤추고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왜? 그 백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 죽이겠다, 모조리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감히 이렇게 말해요. 주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지금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했던 약속을 기억하세요. 그들에게 주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유산으로 삼게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모세가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그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약속을,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세요.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는요,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의지하여 간청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굳이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그냥 광에서 다 죽게 하려고 하는 저 악독한 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 조상들과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분 아닙니까? 맞지? 그러니까 노염을 풀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기도해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우리를 자기의 것이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도장을 쾅 찍었다는 거예요.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계약서 쓸 때 사인하죠. 그렇죠? 나는 이 내용을 다 인지했고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다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인을 딱 보고 너 했네 이렇게 보증을 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너가 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뭐냐? 하나님, 저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찍혀 있습니다. 그러네. 넌 나의 백성이구나.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친밀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를 맺게 하는 유일한 보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에도 지키시고 돌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러한 언약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회의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진짜 정확히 뭐가 달라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만약에 우리가 막 태풍이 불고 있어요. 정말로 수많은 피해와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것 같아. 그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정말로 내 기도가 그 태풍의 진로를 어떻게 바꿀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 가족 중에 정말로도 슬픔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에서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가 그에게 어떻게 효력이 있었지 나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세상을,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고통을, 나의 눈물을,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넌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야 됩니까? 왜 죄인인 우리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기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멋대로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든지 나에게 돌아오면 나는 너희를 언제든지 보살펴 주겠다. 이사야 65장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간구했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이 두렵습니까? 기도하세요. 걱정이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답답한가요? 기도하세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그것이 어떻게 될지 우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귀를 기울여 주겠다. 왜? 너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자로서 나의 백성이라는 보증이 되는 그 성령이 있지 않느냐? 그럼 내가 너를 반드시 보살펴 주겠다.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이상한 신이 아니라 저런 우상들과 다르게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내가 약속한 바는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예수님을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더니 들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십니다. 우리의 감정에 호소해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를 힘입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